항상 오늘부터 이제 이 숫자가 좀 나올 텐데요. 이 숫자를 좀 하나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선 저 주후 AD 5 하면은 알아도 다 적어 놓으세요, 다시요. AD 5 하면은 이제 바울 출생이죠. AD 5. 그리고 AD 30은요. 30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때 일어났어요. 주후 예수님이 주전 4년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혹시 이거 밑에다가 이제 주전 BC 4년 그러시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그리고 이제 똑같은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3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회심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회심. 그리고 3년 동안 바울이 어디가 있었죠? 아라비아에 가 있었죠. 왜 반응들이 없어요? 있죠? 예, 갔죠? 예. 아라비아 갔다가 이제 여 밑에다가 이제 아라비아라고 쓰시고 아라비아 가셨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셨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15일간 계셨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가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를 갔죠? 자기 고향 다소로 갔죠. 그리고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 계신 것이 주후 38년이죠. 다소 도착. 다소가 이제 본인의 고향 아닙니까? 다소. 그리고는 이분이 거기서 7년을 계시면서 45년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초청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가 되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부임하신 거예요. 그게 주후 4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사로 임명받은 것이 몇 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다. 10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10년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분이요.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1년 동안 목회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이제 하는데 한 1년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말씀하시기를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하는 그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간 것이 1년간 같이 목회를 해줬으니까요. 46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46년부터 48년까지 2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가지고요. 2년 동안 요 2년 기간을 1차 여행이라고 그래요. 선교 여행이요. 요 46년에서 48년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를 우선 요 46년, 48년 요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성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한번 짚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서가 눈에 좀 조금씩 들어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사도행전 13장을 다 열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제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입니다. 자, 요 5명이 다가 어떤 분들이냐면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디아스포라란 말 아시죠?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이제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그게 아주 특색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인데,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럴까요?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3장 이제부터가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사울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1세기의 모든 복음, 이방 복음 전하는 데에 관심 있는 주요 인물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말단 교회의 전도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차출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되는 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이 사울이 말단 전도사이신데 그분을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그 교회 안에서 1년 같이 사역했는데 1년 같이 사역한 그분을, 말단 전도사님을 갑자기 제 1급 되는 가장 높은 포지션에 있는 선교사로서 임명할 수가 없어요. 한 10년은 가야 돼요. 그 순서를 맞춰 하려면 지금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쓰시는 분들은 그 급행열차를 타게 하세요. 완행열차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을 급행열차를 태웠어요. 1년만 딱 훈련시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을 바깥으로 내놔요. 바깥으로 내놔가지고 이제 그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이분이 바나바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나를 우리가 한번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요, 이때 보면은 1절, 2절, 3절까지가 이제 전초 이야기인데요. 4절부터가요, 이제 뭐냐면은 1차 여행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차 여행은 언제부터냐면 사도행전 13장, 행하면 사도행전이요 13장 4절부터요 쭉 나가다가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면 14장 27절까지예요. 이것이 1차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시고 성경에다 이렇게 마크를 해놓으세요. 요 13장 4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4장 가서 27절, 그 14장 27절 끝에다가 뭐라 쓰시냐면 1차 여행 끝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쓰고 계세요? 예. 1차 여행 끝, 그 다음에 13장 4절에다가 1차 여행 시작. 그렇게. 자, 우선 말이죠. 우리 로마 엠파이어가 로마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요. 이 중동 지역과 여긴 지금 터키 지방이거든. 이쪽 감. 그다음에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유럽이에요. 거기를 전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지역을 나눴는데 그 라틴 말로 전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름이 아로 끝나요. 못해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갈라디아 또는요 마게도니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역을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그린 요 지역은요 여기에도 지역들이 많거든요. 우선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지역을 한번 제가 지역 이름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다 이제 적어보세요. 여기 지금 터키 지방인데요. 여기가 지금 터키 지방인데, 터키 지방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북쪽은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블랙시, 한국말로 하면 흑해라고 그러죠. 예, 흑해예요. 자, 그래서요, 요 지역을 요 터키의 서남 쪽에 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아시아라 불러요. 그래서 아시아 그런다고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 적어놨죠? 예, 아시아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를 부르기아라고 그래요. 부르기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르기아. 그 다음에 여기 혹이 이렇게 나오고 아주 남쪽인데요. 여기를 밤비리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으로 딱 따라하세요. 밤비리아. 요 동네를요. 밤비리아.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예, 여기 안디옥이에요. 밤비리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안디옥이 있는 요쪽 안디옥과 요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피니시아 그러기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베니기아 그래요. 그런 말 우리 다 들었죠? 베니기아 따라해 보세요. 베니기아. 그 다음에 여기 다소 있었죠? 다소요. 다소의 지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루기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저 사람 실루기아 사람이다 이런 말도 썼어요. 다소 사람이다 라는 말도 쓰고요. 실루기아. 이 지역을요. 실루기아. 자, 그리고요. 길게 아래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갈라디아 그래요. 이건 알죠? 갈라디아서가 있으니까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걸 갈라디아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오른쪽으로요. 지금의 시리아 쪽에 북쪽에 그러면서 터키 지방인데 이 시리아 북단 터키 지방 여기 갑바도기아 그런다고요. 갑바도기아 따라해보세요. 갑바도기아. 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여기는 뭐 시리아 그런 거예요. 전부 아자 들어가죠? 재밌죠? 예, 전부 아자 들어가요. 비두기아라고 있어요. 비두니아. 바로 여기가요. 그 위로 이제 본도 그러는데요. 거기까지는 우리 알 필요 없고요. 우선 대강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섬. 이 섬은 무슨 섬이었던가요? 예? 구브로. 그래요? 구브로. 영어로는 지금은 사이프러스 그러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 그건 구브로 그래요. 우선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 흑해를 지나가서 아시아를 지나서요. 이 왼쪽으로 여긴 지금 안 그랬지만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무슨 아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마게도니아 그런다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지도를 또 그릴 텐데요. 마게도니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쪽에 여기가 마게도니아 그런다. 여러분들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주세요. 예.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눈에 좀 익힙시다. 아시아, 따라하세요. 부르기아, 밤베리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실루기아, 베니기아, 시리아, 갑바도기아.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은 무슨 리아 출신이에요? 실루기아. 예, 실루기아. 안디옥은요? 베니기아.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놓으시고요. 자, 지도를 또 하나 그립시다. 똑같은 지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13장 4절부터 이제 1차 여행의 모습을 한번 같이 봅시다. 13장 4절 성경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이제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세요.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요, 이 조금 안에 내륙 지방에 있어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예.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분이 어딜 나갔냐면요,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줄을 하나씩 그어 놓으세요. 4절에요.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분들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갔어요. 요 도시 이름이 실루기아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4절 마지막에 4절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구브로에 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도시도 되고 이 지역도 실루기아라고 그래요. 이 지역도. 예. 예. 또는 실루시아, 영어는 실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요건 도시 이름이고 요 위에 지금 다수에 있는 지역 이름도 실루기아라고 그래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살라미에 이뤘다고 그랬죠? 지금 어디 갔어요? 구브로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살라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구브로의 이 동쪽이 안디옥과 가까운 이 섬에 여기에 내려. 이 도시 이름이 살라미예요. 그래서 여기다 살라미라 적으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바울 선생님은 어느 도시에 먼저 딱 내려가면은 거기에 디아스포라들 있죠. 그러니까 꼭 거기에 회당,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한인교회를 먼저 찾아가잖아요. 어느 나라나 가나 말이죠. 똑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면 들어갈 때 요한을 수장자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요한. 이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를 요한이라고 그래요. 마가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 알죠? 마가복음을 쓰신 분. 또 바나바의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죠. 예, 바나바의 조카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갔다 그런 소리예요. 마가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젊었을 때. 지금 마가가 이때 보통 우리가 한 17, 8살 정도 됐을 때라 생각하고 있어요. 마가가요. 젊은 청년이죠. 자,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지도를 보세요. 이제 섬을 통과한 거예요.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완전히 통과해서 the other side, 다른 저쪽 해변가로 갔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바보예요, 바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인데 점쟁이 유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점쟁이 유대인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의 이름이. 이름도 아주 못되게 생겼죠. 예수님 이름을 마음대로 써요. 바예수의 바예수. 예. 그 한국말로 나오죠. 바예수라고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란 건 점쟁이란 소리예요. 박수를 만나니 박수 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박수 친다는 소리 아닙니다. 점쟁이에요. 그 점쟁이를 딱 만난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요?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딱 만났는데 이 점쟁이가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이름이 또 서기오 바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혼돈하지 마세요. 총독인, 여기 지금 이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이 지금 점쟁이가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성경에는 항상 높은 사람 이름을 먼저 써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렇게 두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요한도 따라오고 이제 몇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를 높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요. 자, 그러니까 이 박수 엘리마, 아까 바예스라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를 대적하여, 저희란 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가지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적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선교 여행에서 첫 영적 대결을 이제 경험하는 장면이 이때가요. 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부터 저기 보시면 9절 보면 아주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절입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 9절에 바울이라는 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최초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것이에요. 이름이 이제는 바오로예요. 바오로스. 예,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지금 영적 대결을 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울로. 그런데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바나바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마귀를 그냥 대적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은사가 사람만 좋고 그저 사람들 잘 이렇게 다스리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교사는 바울 스타일이 돼야 되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파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10년 동안 영계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이 점쟁이가 말이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영적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조금 좀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 자기 교회 당회장 지금 모시고 지금 선교 여행 가는데 분명히 그분들 가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장의 가방을 들고서 갔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도 이제 마가도 이제 가방 좀 들고 다니고요. 그런 장면을 저 혼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지금 그런 영적 대결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당회장님, 잠깐 이리 좀 오세요. 이 가방, 요 가방입니다. 당신 가방에 이거 잠깐 좀 드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께서 그냥 뭣도 모르고 들었을 거예요. 조금 뒤로 좀 가세요. 그래 놓고 이분이 앞에 딱 나서 그 점쟁이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눈을 깨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랬어요. 9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fixed his gaze upon him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그냥 부러뜨고 눈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려면은 눈을 먼저 쳐다봐야 돼요. 귀신 쫓아낼 때 이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딱 쳐다보고 하는 소리가 가로되 그러면서 이 바예수를 말이죠. 공격하는 이야기 나와요. 보세요.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데 왜 우리 길을 굽히려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예요.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바울이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미 벌써 영적으로 환상으로 딱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의 손이 이 바예수를 딱 만지는 걸 본 거예요. 예? 괜히 하는 소리 아니거든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예수님이 너를 지금 만지고 있다. 너 봉사될 거다 하니까 그대로 그냥 시각장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완전히 시각장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 능력이 이 바울에게서 나타났지만 그 능력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영안이 딱 떠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예. 이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에서의 총독이 말이죠. 예? 첫 영적 대결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이 파워를 가져야 돼요. 선교사들이. 바울은 이 파워를 가졌어요. 영적 대결 파워죠.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요. 지도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순간부터. 이 바나바가요. 자기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이게 딱 보고는 이분이 나보다 낫겠구나. 이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보다 낫다 생각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당신 내가 섬길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12 제자들은 안 되죠.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이제 13절부터 보면요. 이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성령께서 누가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와 바울을 묘사를 하느냐 여기다 써놨어요.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누가 이제 누구 이름이 이제 빛나요? 바울이. 바나바 이름은 동행하는 자로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예? 완전히 이 지도 리더십이 바뀌어버렸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만약에 이 리더십이 이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못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했는데요. 참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면 대단한 분들인 게 이분들이 자기 교회의 당회장을 선교사로 나가라 할 때 그 교회에서 한 사람도 노하지 않았어요. 노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거든요. 거기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11장 잠깐 보시면은 11장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24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당회장이 되는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성장이 돼요. 예? 예. 이분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성장되는데 교인들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교회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당회장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신데 선교사로 성령님이 나가라 그런다 할 때 교인들이나 당회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교회가 그럼 이거 둘로 갈라지든지 안 그러면 교인들 딴 데 갈 텐데요, 이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미전도 족속, 복음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음화된다면, 거기가 발전한다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 말이에요, 이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고 수평적인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많이 퍼진 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바깥에다가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벌려놓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여기 쭉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시 우리 갑시다. 다시 13장 보세요. 자, 13절부터 보세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랬어요. 자, 이 바보라는 것을 기억 좀 하시기 위해서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바보에서요, 바나바가 바보가 된 거예요. 이제 거룩한 바보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외워두세요. 거룩한 바보가 되신 그 도시가 바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쫙 이제 이분들이 어디를 갔냐면요, 배를 타고 여기 보면은 이름이 버가라고 했어. 버가. 그래서 여기다가 버가로 갔어요. 버가로 갔어요. 자,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좀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여 버가까지 왔는데 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자기 삼촌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나 엄마 보고 싶어서 도저히 나 이거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집에 가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버가에서 다시 배 타고 안디옥 자기 어머니 있는 데로 갔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든가요? 마리아죠. 예.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예, 바울이. 예, 그 바나바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이야, 남자 새끼가 조금 좀 심한 말하면 그러죠. 예, 칼 한번 뽑았으면 그냥 가는 거지. 당신 조카 이거 못 쓰겠네.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아주 심하게 싸움했다고 그랬어요. 이 마가 때문에.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나? 이 버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버가가요. 이 버가가 어디냐면요, 밤비리아. 밤비리아가 이 지역이 밤비리아. 아까 우리 지도를 노트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밤비리아 그래요. 밤비리아. 이 지역이요, 밤비리아 지방인 버가에 갔어요. 자, 이제 14절 보세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예, 비시디아. 이 비시디아는 아까 비두니아라고 내가 말했죠. 그거나 같은 거예요. 비두니아 또는 비시디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면 요 위에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또는 비두니아,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여러 개 있는데 요 비두니아 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다 터키 지방에 지금 오늘날 터키 남단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도시들인데
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요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꼭 회당으로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이에요. 이제 안디옥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그 안에 회당 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지금 회당장들이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저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지금 그 회당에 지금 이 두 분이 와 앉아 있는 걸 보군요. 사람들을 불러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뭐 세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럴 때 보면요, 사울이 그때부터 딱 일어나 가지고요, 그 유명한 그 분들 앞에서요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이 16절부터요. 이 설교를 16절부터 얼마나 길게 하냐면요 41절까지예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바울의 설교예요. 안디옥에서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차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세요.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적으면서 봅시다. 이제 16절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 해요. 설교도 이제는 완전히 바울이 해요. 바나바는 옆에 구경만 하시고 훌륭한 분이죠. 네. 바울이 일어나 선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요거 좀 줄을 그어 놓으세요. 지금 이 교회에 이 지금 성회당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방인 중에요, 이방인 중 유대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방인 중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있어요. 유대 종교인들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걸 영어로 God fearless, fear한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God fearless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고 구약의 모든 것을 믿고서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개종자들이라 그런다. 종교를 바꾼 사람들. 이걸 영어로 뭐냐면 proselyte라고 그랬어요. proselyte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 완전히 유대화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인 회당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유대인 회당에 와서요. 지금 이 안디옥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두 부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이분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 설교를 쭉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내가
다 읽어보시고 제가 여긴 다 하질 않아요. 이제 이분들이 쭉해서 다윗에 관한 이 구약을 쫙 이야기하면서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구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경의 그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서요. 구약을 설명을 하면서 다 그게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요. 37절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이게 시편 16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해요. 이분이 성경도 없으신 분인데 설명을 쫙 하면서요.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미 다 구약에서 전부 다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면서 모든 것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수를 전하러 나도 디아스포라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바나바도 디아스포라인데 여기 와서 그 예수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나가서는요 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특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냐면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이분의 설교가 그래요. 자, 이렇게 하니까 42절 보세요. 저희가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고는, 이건 이미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복음화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지나서 뭡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화 되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뭐래요?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12 제자들, 본토 유대인들을 복음화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오신 분들을, 그게 이제 오순절 날 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머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와 또 다메섹의 교회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직접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화시키는, 유대교회에 들어온, 그러다가 이제 유대교회에 안 들어온 진짜 100% 이방인들,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이 숫자가 이제 많이 이제 주 안으로 들어올 텐데, 많은 숫자가, 그 숫자가 다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다 차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게 마지막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나 어디 있는 교회가요, 자기 민족 복음화만 하고 그 안에서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조금 더 같이 봅시다. 44절부터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으니, 온 성은 어느 도시입니까 지금? 어느 도시? 비실리아의
안디옥 도시입니다. 지도상에 어디 있는 거 내가 알겠죠? 이 도시가 이제 그냥 복음화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래. 바울과 바나바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볼 때도 이제는 바울이 지도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음화 시키려고는 하나님의 정해진 적은 무리가 있어요. 제한된 숫자가 있어요. 그분들만 주님께서 지금 복음화 시키는 일만 하죠. 전체 유대인을 복음화 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내일이나 이제 다음 때 내가 이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복음은 이방인에게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아느냐? 이사야 때에 이미 말했다. 49장 6절에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구원에 이제 우리를 사용하고 그것은 이미 다 구약에서 예언됐다는 거예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화가 나가지고요 이고디온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럼 또 이고디온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또 우리 봐야죠. 지도를요. 이고디온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밑에 있어요. 안디옥 바로 밑에 여기가 이고디온이. 이에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또 유대인의 회당이죠. 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때 보면 한국말로는 말하니 그랬는데요. 말하니 그랬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그냥 말하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effectively, 다시 말하면 뭐지? 효과 있게 정돈되어서 아주 그냥 그 조직적으로 이 구약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하니. 그래서 원어로는 랄레사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지금 쓸 수가 없네요. 랄레사이라고, 랄레사이.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정돈을 해서 조직적으로 잘 그 말을 펼쳐나갔다, 그런 의미의 말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두 가지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보면 이제는 디아스포라만이 아니에요. 꼭 헬라인까지 이제는 복음이 넘어갔어요.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면서 쭉 가면 나는데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은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두 패로 갈라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디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근막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예, 여기서 하나 좀 내려오면 루스트라예요. 여기 루스트라는 요게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 루스트라.
좀 이따가 루스트라에서 이제 더베까지 가는 이야기인데요. 자, 보세요. 이분들 이제 루스트라에서요, 보면은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요, 이 8절부터인데요. 12절에 가면 뭐냐면,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11절 마지막에 그랬어요. 저들이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저 사람들이 신들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환생한 사람들이라고까지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한국말로는 스스라고 그랬죠. 거기다 성경에 나오죠. 스스요. 그 제우스 신을 스스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 알죠? 이 스스는 제우스 신의 헬라 말로는, 로마 말로는 주피터 신이에요. 주피터. 그걸 제우스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바나바가 더 높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분을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리고는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메 신이라고 그랬어요. 헤메란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머큐리 신이라, 머큐리. 예. 이 로마 말로는 머큐리 신이고요. 헬라 말로는 헤메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사전을 찾아봐도 뭐라 돼 있냐면 웅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대변자 신을 머큐리 신이라고 그래요. 예. 또는 사업하는 신을 머큐리 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선 지금 뭐냐면 이 바나바는 점잖게 이렇게 딱 서만 있고, 바나바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분이 직접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기적도 바울이 막 일으키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높은 사람 제우스 씨는 딱 폼 잡고 있고 대변자가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바울은 저 사람이 대변자구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13절부터 보면 이 성 밖에서 이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와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당신들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예수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쫙 나와요. 예. 이게 지금 어느 도시입니까? 루스트라예요. 여기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여기서 디모데를 봤어요. 이 장면에서. 예. 나중에 그래서 이제 2차 여행 때 이 도시로 먼저 찾아가요. 예. 루스트라로요. 자, 19절 보세요. 이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뭐냐면 이 보세요. 이 지도 보세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요. 유대인들이 이 루스트라에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는요. 이 무리를 져가지고 원정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 루스트라에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기서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이제 보시면 돌로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한다는 건 초청한다는 소리, 무리를 데리고 왔다는 소리인데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바나바만 아니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앞장서니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더베, 루스트라에서 바로 밑에 나오는 여기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실은 더베로 갔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1차 여행 끝이에요. 정확히 보면요. 여기까지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또 자기 고향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여기 써 있어요. 21절부터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여 더베에서요. 다시 거꾸로요.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알겠죠? 예,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분들 이미 교회가 개척이 됐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서 거기 가갖고 제자들을 다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 22절이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그 도시마다 이고디언이나 안디옥을 찾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영어로는 그랬어요. strengthening. 아이고, 내가 발음이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 주다, strengthening. 힘 주고, 그 다음에 뭘 줬냐면 encouraging 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 너희들 힘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거하라. 권하라는 게 이게 뭐냐, encouraging이라는 소리예요. 권면자, 그런 권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영어로 we must 그랬어요. 우리가 꼭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환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이분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비시디아가 어디랬어요? 아까 여기가 이 안디옥 이 동네가 비시디아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말할 때 도시가 아니고 이 동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났다는 소리예요. 비시디아를 떠나가지고 쪽에서 지금 버가 종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밤빌리아라고 아까 내가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 밤빌리아에 왔다는 말은 지금 이쪽으로 버가 동네로 왔다는 소리예요. 다시요. 보면요. 근데 보세요. 밤비디아에 어디 있어요? 성서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24절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 나왔죠 여기요? 예? 그 다음에 아달리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버가에서 이 바닷가 조금 이쪽에, 여기 아달리아에. 요 아달리아에서 내려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어떻게 갔냐면 그 길로 직접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이 구브로에 들리지 않고 그대로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1차 여행 끝. 이것이 1차 여행 끝이에요. 자, 간단히 한번 다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안디옥에서 어디를 갔어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내려서 처음에 살라미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섬을 지나서 섬을 가운데로 잘라 지나가서 바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나바가 바보의 모습이 된 모습.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울 이름 바뀌고, 예. 그리고는 이제 버가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버가에서 요한이 마가가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한번 궁둥이 한번 매맞고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뭐 했어요? 이분이 핍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했어요? 설교를 길게 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고디온, 루스트라, 더베, 루스트라에 가서는 누굴 만났어요? 속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디모데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디모데가 괜찮은 청년이구나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디모데를 그 당시에는 같이 가자 그러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또 그분을 이제 차출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핍박을 받고는 이제 이분들이 다시 더베에서 뱅 돌아서 버가로 와서 아달리아에 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이게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몇 년부터 몇 년? 46년에서 48년. 이렇게 외워두세요. 1차 여행은 간단해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조금 좀 복잡해져요. 예, 우리 이제 좀 다이어트 좀 힘드니까 좀 쉽시다. 예.